세상을 살다 보면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면 우습게 보죠. 또 많은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참 다르구나 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낮은 수준의 삶을 산다라고 판단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은 왜 그런 걸까? 하느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모두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나 공정,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잘 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은 제대로 못 사는 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그런 걸까요? 세상에 대한 관이 중요합니다. 관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유가 필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소유에 집착하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목적은 사라지고 그저 소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생각만 하는 거죠. 많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많이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 돈이든 권력이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도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듣지만 모두가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행복을 찾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마다 다르죠. 확신이 엄청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불행하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죽었을 때 어떤 벌을 받을지 상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소유를 쫓아가면서 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느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교리 안에서 우리는 배우고 있죠. 사심판, 공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심판은 사람들이 죽을 때 각자 받는 심판이라고 하죠. 공심판은 마지막 날에 모두가 받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벼락을 내려보세요. 하지만 벼락이 치지 않아요. 이거 봐.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심판은 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심판이나 공심판이나 어쨌든 심판이죠. 왜 일어납니까?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죠?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을 때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가지고 심판을 받지만 심판을 받는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가거나 또는 어디에 들어갈 때 시험이나 면접을 보죠. 시험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만큼 알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학교나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이라는 것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느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한 번쯤은 다 걸려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 번 걸려봤어요. 근데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받기 전에
스스로 알까요, 모를까요? 처음에는 감기 기운이 있고 또 어떤 증세가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점점 나와 비슷해요. 그러면 병원 가서 진단을 받기 전에 스스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걸려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뭐 하죠? 진단 키트 사다가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줄이 생기면 어때요? 한번 또 하죠. 그리고 또 두 줄이 생기면 어때요? 어차피 3, 4번이지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약을 처방받고 쉽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심판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미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얻는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점점 잃어가는 증상, 이것을 누가 알죠?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자각 증상이 있다라고 하죠. 뭔가 불안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찾아봅니다. 점점 마저 들어가면 스스로가 느끼고 병원에 간다는 거죠. 빨리 가면 좋은데 대부분 늦게 가죠. 그래서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불교 용어였지만 지금은 많이들 쓰고 있죠. 언어 자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있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과응보랑 비슷해요. 천주교 4대 교리 중에서 뭐가 있죠? 상선, 벌악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언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람들은 부인하지만 요즘에는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실험들이 그것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이란 성경의 말씀들. 그래서 영국의 카디프 대학과 미국의 텍사스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소년 범죄자들, 큰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대요. 그런데 그들이 중년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았다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신체가 아주 건장하고 건강했는데 중년이 되었을 때는 일반인들보다 이 사람들이 병을 더 많이 앓았다는 거죠.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히 일반 사람들과 비교했죠. 그랬더니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체 안에서도 변화가 있다. 긍정적인 변화일까요? 부정적인 변화일까요? 부정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신경화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있었는데 우리 몸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언제 나오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경전달 물질이 좋은 게 나와서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경세포를 악화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좋은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좋은 생각 해야지. 나는 행복해 하면서 계속 웃으면 좋은 게 나올까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스스로 자각한다고 했죠. 이미 병이 든 다음에 자각해봤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에서 치료하면 되잖아요. 나는 건강해,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 몇 번을 외치면 병이 낫죠? 물론 약간의 감기 기운은 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심한 병이 들면 낫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가지고 한번 칼에 베어보세요. 그리고 칼에 베었지만 날 거야 몇 번을 외치면 나는지 실험해 보신 다음에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 컨디션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병에 걸리면 아무리 괜찮아질 거야 라고 되뇌인다 한들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이죠?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적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어떤 감정에 더 민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 라는 감정과 나를 무시하거나 내 기분을 안 좋게 만들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어떤 감정에 더 민감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분노 가장 대표적이죠. 원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번 화가 나고 짜증나면 상관없는 사람들 볼 때도 짜증나고 화가 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즉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심한 감정, 특히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냥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끼치지만 실제로 내가 지은 죄,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면 무엇을 느낍니까? 죄책감을 느끼죠.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오래 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내 신경세포를 악화시킨다는 거죠. 아무리 알고 대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상선벌악이요. 이런 것들이 인과응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아시고 또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말 그렇잖아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물론 너무나 세심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확연하게 죄를 짓는다면 스스로가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떠올라서 몸도 망치고 마음도 망친다는 거죠. 이거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버리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원도에서 경찰서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자수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오래전에 한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자수합니다. 공교롭게도 공소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했대요. 이 사람이 자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 이게 뉴스에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래요. 어떤 여학생이 방학 때 할아버지 댁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을 죽인 거죠. 대학생이었는데 그리고 산속에 파묻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자신에게 나타난 거죠.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볼일을 볼 때도 옆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괴로웠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 이것은 헛것이야 라고 말했지만 계속 보이니 어때요? 괴로운 거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왔는데 놀랍게도 자수한 날 푹 잤대요. 이것은 무슨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런 귀신을 본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것이 보였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자수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편안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을 못 살게 구는 거죠. 인간을 힘들게 굽니다. 즉 어떤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다?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어디인지 몰라서 늘 헤매고 있는 거죠. 때로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해서 계속 힘든 겁니다. 계속 기분 나빠질 거예요. 계속 짜증이 날 겁니다. 계속 화가 날 겁니다. 즉 행복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몸도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차가운 유리컵에 입김을 불어넣었대요. 그리고 이 입김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 사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입김을 조사했고 또 범죄자, 원한을 가진 사람들, 화가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김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화가 난 사람들, 원망을 가진 사람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김에서는 독소가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한을 품으면, 독을 품으면 무서운 거죠. 근데 이 독은
남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를 끼칩니까? 자신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알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다라고 했죠. 과거에 지은 죄가 지금의 죄로 이어지고 앞으로의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무거운 겁니다. 그 징후가 무엇이라고요? 자꾸만 화가 나는 거죠. 자꾸만 짜증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커집니까? 적대감이 커집니다.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좋은 감정을 품지 못하니까 몸도 마음도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무엇입니까? 인생의 흐름이라고 했죠. 지금의 삶이 쉽게 바뀌어요? 몇 년 전의 삶이 쉽게 바뀝니까? 한번 길이 난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강을 한번 바라보세요. 강이라는 것이 꾸불꾸불 돼 있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길이 있죠. 이게 쉽게 변합니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죄를 지은 사람, 예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 앞으로도 죄를 짓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까지도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종교적, 신앙적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했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행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돌아가는 것도 무엇이다? 이것도 회개예요. 내가 즐겁지 않으면서 즐거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도 회개라는 거죠. 피곤한 삶에서 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도 회개입니다. 왜? 회개라는 것은 누구 안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한한 에너지를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얻지 못합니다. 양분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스스로도 힘들 수밖에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니까 스스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에너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행복할 수 없어요. 물론 의학적으로 연명할 수는 있겠죠. 맨날 병원 가고 뭐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병원 간다고 해서 악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신부님 저는 맨날 병원 가는데 저는 그러면 악인입니까?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느끼는 거다? 내가 느끼는 거다. 그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함, 즉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심판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결정하시지만 결국 심판하는 자는 누구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죠. 뻔히 답을 알면서도 그 답을 쓰지 못하면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알면서도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병이 깊어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밭에 가라지가 자라나게 돼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밀이나 보리, 그 가라지는 어릴 때는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분해서 뽑아낸다고 할지라도 뿌리들이 엉켜 있대요. 처음에는 뿌리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를 뽑다가 나머지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거래요.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싫은 사람들 원수의 밭에다가 일부러 가라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이만큼 왜? 뽑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라지를 많이 뿌리면 어떻게 돼요? 양분을 다 빼앗아가고 밀이나 보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손해를 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다가 걸린 사람들은 징역을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벌을 받았다라고 하죠. 처음에는 구분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 티가 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건 뭐냐면
밀이나 보리는 열매가 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인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때요? 속이 텅텅 비었어. 그러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위로 솟구친다고 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뽑아내면 된다는 거죠. 추수 때가 되면 보리나 밀, 가라지는 구분이 간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밀이나 보리는 알맹이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숙인다는 거죠. 가라지는 어때요? 열매가 없으니까 위로만 뻗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간의 삶에 한번 비유해 보세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고 뉘우치지 않으면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속이 비어가는 거죠. 이 빈 곳에 무엇이 자리하죠? 적대감, 분노, 원한, 짜증,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니까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알갱이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재산은 별로 없어도 마음이 어때요? 행복합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아내가 가득 차니까 어때요? 자꾸만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교만하다는 거죠.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귀담아 들을 줄 알죠. 자신을 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알아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원한을 진 사람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상처받아서 저 인간이 미워서 화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조차도 내 뜻을 꺾을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어긋난 것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이 다 무엇이다? 이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면 삶이 그리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최종 결과는 뭐예요? 자꾸만 인간을 죄짓게 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죽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면, 너무나 멀어지면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일주일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지금 해야죠. 우리가 밀인지 가라진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스스로 자각해요, 못해요? 내가 가라지화 되어가고 있구나. 알아요, 몰라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고 점점 행복하지 않으니까 더 가지려고 노력해보지만 그러나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다? 가라지에 머물고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의미죠?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알라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아직 심판때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가라지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밀로 되려고 하면 돼요. 밀의 특성이 뭐라고 했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숙인다고 했죠.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착하고 또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즉 소유를 하려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사람. 소유는 뭐죠? 돈만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소유의 근본은 뭐라고 했죠? 누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적인 건 다 소유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소유일 수 있지만 또 무엇도 소유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기적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즉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점점 마음속에 적대감을 키우는 것도 무엇이다? 이것도 소유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나는 과연 밀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린 최선을 다합니다. 행복의 길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그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만 추구하죠. 소유를 추구합니다.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하죠. 판단이 가득합니다.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또 부정적인 감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자라나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되겠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처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